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옵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면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식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움직임과 우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늘을 우러러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오늘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가정 위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을 주님 허락하옵시고, 또한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아픔도 아십니다. 속히 취업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삶이 직장이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시어서 세상 어디에 있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생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의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하시는 주님, 창구와 집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혹여라도 물질로 인하여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본의 아니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본문의 흐름상 길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말씀의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심판, 또는 하나님 없는 문화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우리말 번역은 동방으로 옮겨가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정확한 표현은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속 중심에는 에덴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이 최초로 한 행동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간들이 장차 돌아가야 될 본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는 것이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분행의 단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완전히 다시 짜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징표로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인생들에게 약속했는가 하면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창세기 9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약 6번 정도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인생들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6번씩이나 이 언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약속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제 다시는 너희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것은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지난날 물로서 심판하신 그 경험이 있으니까 비만 조금 많이 오면 깜짝깜짝 놀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그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인생들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인간 가까이에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나뭇잎 사이에 숨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워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간격을 두고 멀어지려고 도망을 갑니다.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끼리 단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끼리 한번 행복하게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본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당하긴 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꿈꾸던 행복이 그에게 과연 왔던가요? 오히려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러다 급기야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목자의 돌봄에서 떨어져 버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이 과연 행복할까요? 모든 것은 자기의 이치에 있을 때 그것이 선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는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먼 나라로 당자처럼 이동해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우리의 지혜로 한번 발전시켜보자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하를 만나 거기 거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표현에 보면은 앉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하에 그냥 거한 것이 아니라 눌러 앉아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고 싶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숲 사이에 숨듯이 저들이 하나님이 없는 먼 곳에 도망하여 신할의 둥지를 풀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벽돌을 굽습니다.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음, 인간의 범죄의 원천을 찾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아름다움, 인간의 가장 큰 보람,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면 인간은 보람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한데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 의미에서 보면은 저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는 의기투합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눈빛으로 서로가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 말이 여러분 엄청난 반역적인 말이거든요. 왠 줄 아세요? 자, 돌을 대신하자, 진흙을 대신하자. 돌과 진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창조의 자연산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돌보다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진흙보다 더 집착력이 강한 역청을 만들자.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하나님을 한번 찔러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 했던 아담과 하와 똑같은 자세가 나온 겁니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문화로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였던 것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4절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 4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성읍을 건설하자라고 말합니다. 예, 도시국가를 세우자는 거죠.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 말을 빗대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타락한 인간들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문명은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문명 자체가 잘못되었다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한 답을 하늘에 닿게 쌓자라고 하는 것은 고층 건축물을 제작하자는 거예요. 고층 건물을 세우자는 거예요. 답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건축하려면 고도로 발달된 건축 기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우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마도 소박한 욕심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4가지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막으십니다.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도대체 그들의 계획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그런데 신할 평지에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을 직역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이름을 짓자. 우리의 명성을 내자. 이게 간단한 해석 같습니다만은 이 중심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짓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 태도가 도시 문명을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바벨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하나님 없이 이제는 살아보자. 높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 되자. 이것이 그들의 기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5절과 6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한눈에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사용하며 언어가 소통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벨 후손이었습니다.
그런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이 몇 대를 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의기투합해서 바벨탑을 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실력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물질만 풍요로우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불에 구워 내굴에게 강한 벽돌을 구웠지만 진흙을 대시라는 말한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역청을 만들어서 성과 대를 높이 쌓으려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오만함과 불순종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할 것도, 지식을 의지할 것도, 새로운 문화를 의지할 것도,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난세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인생은 지금은 평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말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자명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난세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포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결론도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